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에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이며 목회 상담에서는 많은 업적을 세웠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폴 투르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혼자 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혼자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작년 2023년도 한 해 우리 고등부 주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각자가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또 오늘까지 3주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매일 더욱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오거나
또 별 이유 없이 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일으키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혼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뭐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피해만 안 끼치면 되잖아요. 라는 등의 어떤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듣게 됩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개인이 중시되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이 익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런 개인이 중시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또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또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튜브로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유튜브 예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작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개개인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고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며 신자와 신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불러 모여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은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적었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의 출신이 각각 다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그 공동체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따라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성별, 나이,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다른 성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교회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우리는 공동체를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방해물들이 하나님이 없었던 삶에 뿌리 내린 것은 아닌가?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등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아닌가? 어떤 방해물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방해물을 제거하고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디딤돌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또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지를 안다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인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며 함께 하나 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전도사님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미워하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 고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함께 감사하며 함께 인사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올해 전도사님이 올해 2024년 들어서 마음이 아픈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지금 고등학생인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 또 공부해야 하기에 자신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사님의 작년부터 또 특별히 올해 더욱더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핑곗거리는 유튜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핑곗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더 발전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시간을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전도사님이 유튜브 예배를 접하면서 깨달았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 가운데서 있던 믿는 자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한 주간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은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 지금의 지금까지의 신앙을 갖기까지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전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6살 때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걸 늘 반대해 왔고 수학도 하지 못하는 전도사님에게 약대를 가기를 원하셨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지.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수학 점수를 깨닫고 6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정할 때 우리 누나도 같이 나도 약대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피아노 하다 사모 될랍니다. 우리 누나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상황에서 2명의 사역자를 배출해야 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뇌경색을 겪고 쓰러지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되게 많이 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더 많고 그것을 아버지가 온전하게 바로 앞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 엄마는 열심히 우리 아버지가 말하길 니네 엄마만한 광신도 10명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당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나에게 질문했고 전도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한없이 죄인인 우리가 그나마 너네들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덕한 죄인이 교회에 모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기까지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하심으로 우리는 또 더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중병에 걸린 환자는 절대로 그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엄청난 죄인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로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중병에 걸린 환자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지금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아빠에게 말했던 관점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너무 중병 환자이기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이제는 내 개인의 생활이라는 핑계거리로 중병에 걸린 나는 병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중병에 걸린 죄인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내일부터 지금 당장 교회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약을 먹고 또 힘차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시간이 없어서 내 시간을 만들어야 하기에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 그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 있었던 일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한 주간 중보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우리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질병의 처방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나음을 입고 다시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